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자, 오늘은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일단 역사적인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언적으로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북쪽 시리아 왕에 대한 그런 행보를 쭉 얘기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갑자기 비약적으로 뛰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그런 예언적인 요소들이 뭐였는가 어제 간단히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어서 일단 그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어떤 그런 갈등, 전쟁 이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게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남쪽 왕국들 간의 어떤 그런 대립, 어떻게 언약을 또 맺으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갈등이 재현하는가, 이 부분들을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먼저 볼게요. 자, 25절 보세요. 거기 11장 25절. 자, 25절 보면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는 것은 남쪽 왕을 대적하는 북쪽 왕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지금 제가 저기다 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금 남쪽 왕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남쪽 왕은 힘이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임이라. 정녕 그의 음식에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넘쳐나리니 많은 자들이 죽어 넘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 왕 이집트 왕과 북쪽 왕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죠? 북쪽 왕 시리아 왕이 이겼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역사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여러분 보시면 옆에 교환의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힘과 용기를 일으켜 이집트를 침공할 태세를 갖추자 큰 군대를 이끌고 진군에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절에 예언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 왕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필로메테르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왕이 그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역시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힘이 크고 막강한 군대로 역시나 전쟁을 응전해서 대항했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 나온 결과대로 누가 이겼다 그랬죠? 시리아 왕, 북쪽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긴 거죠. 이 남쪽 왕이 당해낼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패하고 그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절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죠.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럼 남쪽 왕의 패배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방금 읽었던 대로 이집트 남쪽 왕도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패배 원인이 뭐냐면 26절을 다시 보면 그의 음식에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의 몫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가까운 사이겠어요? 당연히 먼 사이겠어요? 가까운 사이겠죠. 즉, 이 이집트 왕인 저 필로메테르, 이 왕의 측근들이 혹시나 배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패배한 원인이.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전쟁하는데 이 남쪽 왕 이집트가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합동해서 해도 모자를 판에 측근들이 배반한 게 아니냐. 여기 예언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집트의 필로메테르가 패하자 그의 동생 피스콘이 자기 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름으로써 반역하게 된다 이거죠. 26절의 예언이 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필로메테르가 패하게 되니까 이 안티오쿠스 때문에 패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내에서는 이 왕의 동생이 반기를 든 거죠.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한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오히려 자기에게 패한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로메테르를 극진히 배려하고 좋은 조건으로 그와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에피파네스는 그 협정을 빌미로 남쪽 왕의 동생을 대적하여 알렉산드리아를 포위 공격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 물론 그의 이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했죠. 그게 우리 여기 11장 거기 27절 보세요. 거기 27절 보면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남쪽 왕 북쪽 왕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얘기는 협정을 하는 거죠. 평화 협정을.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한 테이블에 모여서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이 맺은 언약이나 협정은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조약. 자, 바로 뭐냐면 이게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필로메테르하고 오히려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밑에 괄호 4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프톨레미 필로메테르가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그 둘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이거죠. 프톨레미 필로메테르는 배반한 자기 동생과 오히려 화해를 청하며 그와 공동 통치할 것을 제안했고, 동생 피스콘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할 것을 공동 선언하게 이른다라는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둘이 1차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승리했고 이쪽이 로스, 패한 거죠. 자, 패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동생이 반기를 든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사실 이 안티오쿠스가 이기는 바람에 왕으로 반기를 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이 사람하고 전쟁에서 패퇴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하고 평화를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데 그 평화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이 동생 피스콘이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명분이 안 생기니까 이 에피파네스 이자가 필로메테르에게 평화하고 서로 협약을 맺으면서 너 동생이 반기 일으켜서 굉장히 안 좋지. 내가 너랑 어쨌든 관계를 맺었으니 너를 대신해서 내가 쳐줄게 얘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마울 거 아니겠어요. 이 동생이라는 놈이 나한테 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쳐준대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여기를 먹고 싶으니까 치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두 왕이 어때요? 서로 해칠 걸 생각하고 한 자리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이 왕이 이 왕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일단 패했으니까 일단 평화 조약을 맺지만 안 믿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반기를 든 동생하고 오히려 화해를 해요. 둘이 화해해서 우리가 공동 통치하자 이집트를. 그리고 물리치자 같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7절 다시 보시면 거기 27절 다시 보세요.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뭐라 그래요? 형통하지 못하리니. 즉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시커먼 속내를 갖고 협약을 했지만 형통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오히려 이집트 두 형제가 오히려 더 끈끈하게 결속해서 자기를 대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이는 그 종국이 그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7절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28절 보면 그때 여기서 그가는 이제 시리아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이거죠.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시리아 안티오쿠스는 자기 의도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집트 두 형제가 결속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결국 더 크게 진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예. 자, 근데 이 돌아가는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교환해 준 거. 두 번째 밑에 괄호 1번. 앞서 남쪽 왕과 평화협정을 맺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집트에서 취한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 시리아를 이스라엘을 거쳐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지도가 없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하면 어떻게 연상하면 되냐면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가려면 그 둘 사이에 어떤 땅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 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집트까지 왔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다시 자기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시리아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이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소식이 그에게 전해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거짓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랑 전쟁하다 죽었어. 현대판 가짜 뉴스죠. 그 가짜 뉴스가 쉽게 말하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종국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기분 굉장히 안 좋겠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특히 에피파네스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 보고가 전해지자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내가 죽었다고 저렇게 좋아했다? 화가 나죠. 계속 보세요. 또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한 바 있었던 야손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무력으로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소식도 접한 이 에피파네스는 크게 분노하게 되었다 이거죠. 자기가 죽었다는 가짜 뉴스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났던 이 친구가 또 예루살렘으로 반기를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어난 거죠. 야, 이제 나한테 반역까지 했네? 이 에피파네스가 화가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유대인들에 관한 이 소식을 들은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으로 행군의 발길을 돌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까 우리 28절 읽을 때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28절의 거룩한 언약을 라킨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시리아로 가려다가 이런 거짓 뉴스를 통한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공격을 감행해버린 거죠. 돌아서.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참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그래요. 역사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때 피해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거민들 4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또 일부는 노예로 사로잡혀갔다 그래요. 무려 1800달란트어치나 값 나가는 보물들이 탈취가 당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나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에다 분풀이를 잔뜩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가 다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의 마음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라는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또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29절부터 볼게요. 이제 다시 29절부터 30절까지 볼게요. 29절부터 30절.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이는 키팀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볼게요. 계속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지를 보면요. 첫 번째,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거기 29절의 말씀에 나오죠. 자, 역사적으로 볼게요. 여기서 정해진 때라는 게 언제냐? BC 168년 봄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할 때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일단 안티오쿠스가 먼저 이집트 왕하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그 동생의 반기를 명분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때에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다시 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왔다시피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그랬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크게 이겼었는데 다시 침공할 때는 어때요? 처음처럼 이기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승리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재침공을 한 거예요. 다시 이집트를요.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이집트로 또 야욕을 이제 드러낸 거죠. 침략했는데 이집트가 또 당할 리가 없겠죠. 로마에다가 원군을 요청합니다. 다시 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처음에는 누구도 감히 가로막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여서 그는 마침내 알렉산드리아 4마일 지점까지 진격해 갔지만 그때 이미 로마의 전함들이 알렉산드리아만에 정박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30절 보면 키팀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키팀의 배들은 바로 로마의 그런 군대를 나타낸다 볼 수 있는 거죠. 즉 시리아 안티오쿠스가 이제 이집트를 다시 침공해서 들어가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집트가 로마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막아달라.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이 키팀의 배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미 알렉산드리아만에서 정박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로마군이 합류해서 시리아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안티오쿠스는 로마군과 조우하자 기가 꺾이고 말았다 이거죠. 그 당시 로마의 포필리우스 라에나스 장군은 로마 시민의 우방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의 왕국 시리아만으로 만족하라는 로마 원로원의 명령서를 안티오쿠스에게 전달하며 회군할 것을 압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시리아 안티오쿠스가 진짜 마음 먹고 이집트 왔는데 로마의 딱 군대가 딱 버티면서 위협이 되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기가 꺾인 거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그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원로원에 그 확인서를 갖다가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너 분수를 알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집트는 우리 로마의 우군이다 이거죠. 우리의 동맹이니까 너 우리 로마의 동맹 감히 건들지 말고 그냥 네 나라 시리아에 가서 그냥 만족해 살아라. 그 내용을 보낸 거예요. 자,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모욕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로마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가 다 전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 본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29절 30절 말씀이 역시 어때요?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또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북조강 이자는 굉장히 비열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열한 자는 자기가 화나면 어때요? 못 참으니까 어디다 분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갈 때 이제 어디에다 분풀이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분풀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여기 30절에 나온 그 말씀인 거예요.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오 이거죠.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이거죠. 그래서 거기 교환 다시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오 그랬어요. 자, 이집트를 공략하려던 안티오쿠스의 목적이 좌절되면서 그는 이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다시 쏟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안티오쿠스가 낙심하여 회군하는 길에 아까 우리 30절 읽은 대로 거룩한 언약이 또 나오죠. 즉 거룩한 언약의 땅 예루살렘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기 31절 보세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성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더럽힌 거예요. 황폐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소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황폐화시킨 사건이에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성경 주석가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개정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직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그랬잖아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말씀이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황폐화시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그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과거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실제로 이 말씀이 과거의 역사에도 성취가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으로 들어가서요,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돼지 피를 그 제단에다 뿌립니다. 여러분, 돼지는 어때요? 율법에서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혐오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소에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수치이자 성전이 완전히 불결하게 된 거죠. 자, 또한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에다 제우스를 위한 전을 세우게 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으로서의 종교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그리스인으로서 바로 이교도 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그렇게 법으로 딱 제정해서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여기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 법에 굴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순순히 따르지 않고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한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카비 가문이에요. 이 마카비 가문이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법을, 이교도를 신을 숭배하는 법을 제정시키는 이거에 대해 반기를 들고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예. 그러니까 그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마카비 가문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마카비 가문은 어떻게 했냐면 안티오쿠스가 지금 그 성전을 더럽히고 이교도 신을 숭배하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안 지켰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 마카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게 틀린 건 아니죠. 맞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에 그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다 마카비에다 적용시키면 이 11장의 예언이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네.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물론 이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은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다 이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볼 때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만 있지 이거를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데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 성경에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의 일정 부분 성취된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거지 온전한 궁극적 성취는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일까요? 이게 최종적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마카비 가문에 관련된 얘기는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 카톨릭의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여러분 외경이 뭐예요? 성경이 원래 신구약 66권이 원래 정경이라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 66권 말고도 외경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그건 허구예요. 창작된 거고. 근데 거기 마카비서, 로마 카톨릭 외경 마카비서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가 이 성전에 돼지를 바친 거, 그 성전에 더럽혀진 거를 이 마카비 가문이 다시 개혁을 하고 반기를 들고 해서 정화시킨 거,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비서에 나오니까 다니엘 11장 이 예언도 그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볼 때는요, 그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자, 제가 설교할 때도 예화 같은 거는 얼마든지 참고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받은 말씀은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들 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딱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갖다 우리가 함부로 진리라고 단정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제가 얘기한 역사는 뭡니까?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물으면 그거는 성경의 예언이 놀랍게 성취된 것을 확인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하, 성경의 어떤 말씀이 우리 인류의 어떤 역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맞는다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할 뿐 성경이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차 전쟁을 이렇게 하고 둘이 평화조약 맺고 그랬는데 이 길 점령하려고 평화조약 맺었는데 이 둘이 연합을 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돌아간 거죠. 회군하는데 그때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여기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린 지금 중요한 게 역사적인 지금 내용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예언적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왜 성령님께서 이 북조광의 행보에 이런 행보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의 역사적인 내용도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는 거예요. 자, 예언적인 적용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자, 현재 이 예언의 역사적인 적용은 당시 북조강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이 자는 그 당시의 역사적 인물일 뿐 이 예언의 궁극적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자는 단지 적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다. 실제로 그의 이름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여러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 줬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이름을 신이 현현한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바로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굉장히 강력한 예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진리가 뭐냐면 거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좀 설명을 더 자세히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20절 보면,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강의했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세금을 거둘 거라 그랬죠. 그게 예표적으로는 예수님 초림 때 로마 황제가 거뒀듯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거둔다 그랬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려면 정부가 단일 정부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일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것도 단일 세금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정부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그랬죠. 자, 이거 한번 그대로 보세요. 세금을 거두는 자가 섰어요. 그런데 며칠이 못돼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이거를 적그리스도 행보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세금을 거두다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여기서. 그럼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게 적그리스도가 그럼 죽습니까? 실제로 어때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죽는다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전쟁이나 여기 아까 20절에 그랬죠? 이 자가 어떻게 죽어요?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죽고 이게 아니라 보니까 암살당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죽게 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 한번 공부했죠. 계시록 13장 3절 12절을 보면 치명적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치유되고 살아났다 그랬죠. 바로 그가 암살당해 죽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누구를 모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죠. 적그리스도도 그걸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이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죄의 사람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도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고 이렇게 다 짐작을 하죠. 그러나 그가 갑자기 대환란 중간에 암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아까 우리 20절 읽었던 대로 멸망하게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데 거두는 자가 죄의 사람인데 갑자기 어때요? 세금 거두고 나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3일 후에 예수님처럼 그도 부활하게 될 거다. 그때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 3, 4절을 보시면요. 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찾아서 얼른 읽고 또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번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기보다는 간단히만 볼게요. 자, 2장 거기 3절 4절 보세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거죠. 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자가 어떠냐면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뒤에 6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중에 아마 세금은 초기에 거둘 거예요. 그럼 초기에 거두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예언대로 며칠이 못 되어 죽는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면 이제는 죄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바로 성경에서 강조한 그 짐승 적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11장 20절 말씀의 예언에 따른다면 세금을 거두는 게 먼저 될 거고 그리고 그가 죽다가 다시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4번 예수님의 초림 때 멸망의 아들이 있었죠. 그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를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마귀라고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그는 죽어서 어디 갔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자기 거처로 갔다 그래요. 그 자기 거처를 계시록 9장에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다 그러죠. 그 자가.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이제 지금 죽어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간 거죠. 사도행전 1장 25절을 따라. 그렇죠? 그런데 대환란 때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그 올라오는 시점이 바로 이 죄의 사람이 세금 거두고 나서 암살 당할 때 이제 부활하려고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5번에 나온 대로 이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인 상태에서 죽었다가 멸망의 아들로 부활할 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의 영, 사탄의 혼이 결합한 이 적그리스도, 바로 육한 사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모방하는 거죠, 이 자가. 예.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히 언급하다 넘어갔는데 이 언약의 통치자란 말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아까 우리 다니엘 11장 거기 22절을 보면은 이 연맹을 넘쳐나는 군대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면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언약의 통치자는 예수님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산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의 아이는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남은 자들을 이끌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언급하는 걸 수도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산의 아이는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자, 욥기 3장 3절에 보면 산의 아이란 말이 나와요. 욥은 유대인 남은 자들의 예표죠. 환난 성도들의 예표죠. 그러니까 그런 욥을 지칭할 때 산의 아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산의 아이가 이렇게 유대인 남은 자들이죠, 대환란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을 얘기할 때 역시 산의 아이란 말을 써요. 사무엘은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 그러니까 대환란 때 그 유대인 남은 자들을 이끌 지도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 11장 22절에 읽은 대로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된다,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언약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가 술수를 써가지고 이제 언약을 파기하고 오게 됨으로써 죽는 거죠. 거기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 보세요. 자, 예레미야 4장 19절에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여러분 하늘의 독수리들 나왔다는 얘기 여러분 연상하면 뭐가요? 비행기겠죠? 연상하는 게, 그렇죠?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도다. 자, 20절 보세요. 우리 콧구멍에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렇게 나오죠. 이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은 분명 박해를 피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 남은 자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단수로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게 뭐 정확히 정답이라 말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 20절 계속 보세요.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자가 결국 이 산의 아이, 결국 만약에 지도자라고 한다면 결국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공경에 처하고, 그리고 22절에 나온 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돌변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박해하잖아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죠.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도 어때요? 대환란 때 목베임 당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통치자도 역시나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온 22절의 말씀대로 멸망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언약의 통치자가. 그래서 산의 아이가 산의 아이, 즉 이스라엘 남은 자의 지도자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어차피 적그리스도에서 죽잖아요. 부활하지만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것도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부터가 이제 25절에 있는 이 예언적인 적용을 볼게요. 자, 또 그가 북쪽 왕이죠.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여기 좀 내가 한번 적고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남조강, 북조강 할 때 남쪽은 일단 역사적으로 이집트라 그랬죠. 그렇죠? 북쪽은 시리아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언적으로 보자 이거 예언적으로. 자, 여기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예언적으로 적용한다면 북쪽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북쪽 나라, 남쪽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러면 이집트가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그럼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이 남쪽 나라는 어디냐 이거죠? 분명히 이집트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 고대 이집트하고 지금 현대 이집트하고는 위상이 다르죠. 그래서 그 옛날의 고대 이집트의 그런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이 대환란 때 남쪽 나라는 이집트 한 나라만이 아니고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같이 연맹을 이룬 나라일 거예요. 바로 어떤 나라냐? 모슬렘 연맹이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집트 곁에 있는 뭐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다 모슬렘 국가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으로 본다면 남쪽 왕이라 했을 때는 모슬렘 연맹이 되겠구나. 이집트 한 나라만이 아니고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모슬렘 연맹이겠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보세요. 교환에 그 4번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여기서 북쪽 왕인 적그리스도를 대항할 남쪽 왕은 이집트 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현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남쪽 나라는 소위 모슬렘 연맹국, 이집트다, 수단, 리비아,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이런 나라의 어떤 연맹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 왕국에서는 이 국가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집트란 나라가 강대국일 때는. 그래서 대환란 때 만약에 남쪽 나라를 한다면 이런 나라들 다 모슬림이잖아요. 모슬렘의 어떤 연합국일 수 있겠다 보겠죠.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북쪽 나라는 어떤 왕국이었어요? 당연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다니엘 2장의 형상에 뭐였습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10왕국이었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북쪽 나라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 북부 팔레스타인을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그 영토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북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바로 적그리스도가 거기 북부 팔레스타인까지를 북쪽 나라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딱 지도상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면 딱 이제 감이 오겠죠?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북부 팔레스타인 거기 북쪽 소아시아 지역 거기 대 남쪽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모슬렘 국가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대환란 때. 자, 그러면 괄호 3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이집트와 현대 모슬렘 연맹국들과 싸우려고 내려올 것이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 아까 25절 봤죠. 그때 남조강 북조강이 처음에 전쟁할 때 누가 이겼어요? 북조강이 이겼죠. 바로 예언적으로 어때요? 처음 전쟁할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집트 왕국을 처음에는 이긴다라는 거죠. 25절에 따라. 자, 그러면 왜 이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조강이 패한 이유가 같이 음식 먹던 자들이 배반했다는 그랬잖아요. 거기 26절 말씀 그대로 서로 신뢰하고 의기투합한 자들 중에 배신할 사람들 때문에 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둘이 이제 배틀을 붙으면 남쪽이 진다 이거죠. 왜 지냐 했더니 누군가가 배신한다는 거죠. 서로 의기투합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있고 괄호 4번 보세요. 물론 적그리스도는 이집트를 대항하여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음모를 미리 꾸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처음에 1차 전쟁을 할 때 여기가 이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패배하고. 그럼 여기서 왜 승리를 하냐 했더니 배반한 경우도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미리 뭘 꾸며요?
음모를 미리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모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라고 했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강의 때 교환 때 적어놨죠.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미리 예보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리 예보. 미리 알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또 그 예고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실현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모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딱 이해하실 때 아하, 적그리스도 왕국이 승리할 때 음모를 미리 꾸민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또 그 예측한 그대로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예측을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단어를 봅니다. 여기 음모란 단어 여기 보면 우리는 한글이지만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이 음모를 꾸민다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디바이스라는 말로 쓰여요. 여러분 이 디바이스란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장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식으로 만약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미리 예측을 하고 예측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뭐 때문인 거예요? 디바이스, 장비.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컴퓨터. 그냥 위성 장비. 그렇죠. 여러 가지 드론. 그래서 요새 또 어떻게 합니까?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 걸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 적그리스도가 음모를 미리 꾸밀 것이라는 말 자체에는 예언적으로 어떤 의미를 함축해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는 바로 이런 장비들,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성 시스템, 드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장악을 한다라는 거죠. 장악을 하니까 미리 예보할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예보된 대로 실행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성어는 이런 언어밖에 표현 못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언어가 앞으로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시대가 지난 우리가 돼서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미리 예보를 하고 미리 어떻게 그 예보한 대로 실행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은 가능하죠.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니까 컴퓨터나 이런 걸로 다 드론이나 이런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5번째 보세요.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27절의 말씀이 나오죠. 자, 아까 우리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참 너무 우스꽝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둘 다 서로를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어때요? 평화로 가장해서 협약을 맺으려고 하죠. 근데 거짓말이죠, 그게. 자, 예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왕이 모슬렘의 이집트 왕,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둘 다 어때요?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그들 안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끼리 만나서 서로 협약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적그리스도야 어차피 거짓말의 아비, 마귀의 아들답게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어때요? 거짓 평화를 기꺼이 제안하고 맺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남쪽 왕은 어때요? 아까 역사적으로 볼 때 남쪽 왕도 북쪽 왕을 안 믿고 그냥 겉으로만 맺었죠. 예언적으로도 모슬렘 연맹의 지도자도 역시 어때요? 협약을 지킬 의도가 없죠. 네.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중적으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모슬렘 기꺼이 맺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2번. 모슬렘은 자기네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그들의 법, 샤리아가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모슬렘들 자기들이 믿는 법에 따르면요, 자기네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모슬렘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슬렘은 자기네 종교의 유리함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고 해야 돼요. 그들의 그런 종교하고 법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키아라고 부른다 그래요. 타키아.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보호하거나 종교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슬렘도 역시 어때요? 북조왕 적그리스도 앉아서 협약할 때 똑같이 거짓말 한다는 거죠. 왜? 자기네 종교의 세력을 위해서라면. 자, 모슬렘은 어떤 집단, 요새 어떻게 하냐면,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 막 그런 식으로 요새 다른 국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필하고 있다고요. 실제 책 쓴 거 보면, 아, 모슬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호전적이 이런 거 아니라고. 다 그렇게 책도 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들으면 아마 그럴걸요? 아, 모슬렘 중에서도 호전적인 소수의 집단이 있고, 모슬렘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모슬렘의 법에 따르면 어때요? 자기네 종교를 보호하려면 거짓말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절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뒤까지 하기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역사적으로 시리아의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언적으로 볼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국족 왕국이 이제는 이집트를 침공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이집트를 포함한 남쪽의 모슬렘 연맹들하고 한번 전쟁이 있을 거고 적그리스도 왕국이 처음에는 이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나름대로 평화협정, 언약을 맺을 거다는 거죠. 자,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